약속의 땅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은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평생 독서를 삶의 한 축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책을 고르고 읽고 정리하다 보면 책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책은 가볍고 다시 또 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들은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됩니다. 많이 읽은 책은 10번도 더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이제 구입한다면 저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책을 오늘 사서 읽은 다음에 나중에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 그 책의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건 안 사도 되겠다, 이건 사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생깁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의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으로 저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퀴블러 여사는 죽음 직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들이 말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를 들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책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상실의 아픔을 담고 있는 고통이 그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이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있으며 오늘이 없는 마지막이 있겠는가? 사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바라고 원했던 삶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랬던 삶인가? 라는 질문이죠. 삶이 안타까운 비극인 것은 인생이 참 짧다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인생이 비극인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날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시간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은 인생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여호수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 전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었고 전쟁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 꽤 오래 지속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마지막이 내미는 악수를 여호수아도 잡으려 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하고 숨는다 해도 세월이 내미는 손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먹구름이 여호수아 인생을 두리우고 있을 때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0세 모세를 만났습니다.
뜻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선두에 서서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지 그 옆에서 그 영광과 고뇌의 자리를 다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투에 앞서서는 아무도 없는 홀로 리더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완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한 생애를 참 멋있게 살았고 힘있게 살았고 뜻있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불러오는 그 마지막의 시간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사람들이 젊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젊음을 좋아하지요. 아니, 젊음 자체가 아름답기도 합니다. 젊음은 꾸미지 않아도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장을 짙게 안 해도 됩니다. 액세서리가 많이 동원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전사님,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반지 목걸이가 큰지 아세요? 왜 반지를 하나가 아니라 손에 여러 개를 끼는지 아세요? 제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이 예쁘기 때문에 작은 실반지만 껴도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손이 미워서 큰 것으로 이 손을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를 많이 끼고 목걸이도 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 안에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손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그 권사님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은 반지가 가늘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소중한 젊음을 그 젊음의 시간 속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한정 시간이 쌓여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이 내 시간이 오늘은 다 쓰고 싶지 않으니까 좀 남겨두고, 오늘은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래서 딥하지도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바쁘게 산 사람도 게으르게 산 사람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여행을 가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곳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한 사람이나 호텔에서 민기적 대다가 호텔밥 먹고 여행을 마친 사람이나 여행 스케줄은 다를지라도 시간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세이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제대로 살라. 내 인생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나의 시간이라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될 뿐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깨달음이 생기고 삶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청춘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인생의 남은 연수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청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생각하는 이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이다. 물리적인 나이에 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모세가 갔고 아브라함이 갔고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그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특별히 리더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기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겸손일지 모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직면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이끌고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종합하면서 가장 먼저 후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나온 그 말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하더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자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그들의 보호자였다는 말입니다. 인도자였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아닙니까? 특별히 장수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제일 실감나게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다. 장수 중에 장수요, 군인 중에 군인이요, 우리의 리더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감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사는 의지적으로 세워보지 않으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거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거리는 넘치지만 세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늘 입에 자신의 삶의 과거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왜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싸워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그분이 싸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움을 벌인 자입니다. 그가 칼에 피를 묻혔고 그의 지략 속에서 나온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밤낮으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여행 다니지 않고, 내가 놀고 먹지 않아서 이렇게 일구었노라고, 만약 그 고백이 선두에 선다면, 굉장히 신앙 안에서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공급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저 미래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다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만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는 하시는데 준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두르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데 그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또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구체적으로 멀리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6절 말씀에 크게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결단해서 붙잡아야 가능하지 그냥 맥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멀리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하나님이 있고 뒤에 세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다면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선을 봤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김 씨를 만났고 홍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홍 씨와 결혼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김 씨와 멀어져야 되는 거지. 홍 씨를 만나면서도 혹여나 얘가 아니면 하나를 걸터둬야 되니까 이 사람 하루에 한 번 만나면 이 사람은 3일에 한 번 만나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중에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멀리해라. 세상을 멀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신앙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그냥 저절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저절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 단계도 어찌 보면은 처음 출발선에서의 결단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허접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신앙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끌고 가셔야 돼요. 좋은 것을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허접한 걸 가지고 야 그래도 나 생각해서도 한번 나 믿어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끊을 것을 끊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절하지 마라. 세상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돈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가까이 하라. 자, 6절에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이끌 때에 내가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멀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가까이 하죠.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힘써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내용에 나는 시간을 나도 모르게 투여하기를 시작합니다. 비단 취미생활 하나를 좋아해도 그 취미생활 속에 내 시간을 얼마나 투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아까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을 독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독점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주인 아니다. 네가 핸들하지 말고 나의 뜻 가운데 너의 인생을 살아라. 사랑은 독점이에요. 시간을 독점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시간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냐.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사랑이 고백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특별히 큐티 생활이 인격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이렇게 듣는 것은 저는 설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설교의
목숨 건다라는 의미가 어떨지 모르지만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저에게 전부와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로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 준비가 없이 지금 주일 예배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목사님이 강의하니까 여호수아를 열심히 읽고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분도 혹여 계시겠죠. 그러나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저녁까지 유튜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푸른 초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설교 본문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뜸을 들여가지고 조금 이제 귀를 열리게 만들고 마음을 열리게 해서 뭐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은 설교 끝났네요. 설교 끝났.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은 설교 제목도 나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눈앞에 밥만 보이는도다. 이게 대부분 성도들의 일주일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10년 교회 다녔다, 20년 교회 다녔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직분도 어떻게 받고, 그런데 몰라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시간에 대한 주인이 나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 속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교회 걸림돌이 되기를 시작해요. 내 경험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다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데 가만히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작든 크든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과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딪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부딪힘 속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세요. 희생에 대한 생각, 절제에 대한 생각, 인내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냥 그렇게 순종해서 한번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은혜와 힘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희생의 감동이 오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말씀 붙들고 희생을 한번 결단합니다. 반드시 그게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자기 기억 속에 남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억 속에 남는, 그게 막 어마어마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헌신했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줄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변질이죠, 변질. 가나안 물이 드는 겁니다. 가나안 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물이 들어요. 이걸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동안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도 없지요.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지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이 후손들을 두고 여호수아는 세월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과연 이 후손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물들 수 있을까? 가나안 물이 드는 게 보이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물들어라. 물들어라. 그래서 세상을 물들여라.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잖아. 돈 20불 주고 밥 먹는다고 생색내지 않아. 자기가 무슨 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래라 저래라 싫은 소리 하면서 무시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오히려 섬기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이게 물들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물들이는 거예요. 가정을 물들이고 직장을 물들이고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에게 물들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물들여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가나안에 물이 잔뜩 들어버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물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나는 예수 모르겠다, 예수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잔뜩 물들어 있는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복음주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우리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 대학에서 2016년에 미국 기독교계를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호킨스라는 교수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무슬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무슬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왜 들고 일어섰느냐? 호킨스 교수를 왜 정직했느냐? 800여 명의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를 보이콧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를 더 서포트 안 하겠다. 왜 호킨스 교수를 잘랐느냐? 왜 정직을 줬느냐?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자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고 폭이 넓고.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로 미국을 열광시키고,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해지죠. 왜? 복음이 아닌 것은 반드시 시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10년 이상 설교를 하는데 예수 이야기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면,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슬림 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논리 속에 교묘한 구원의 색깔을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은 크고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에 물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도 옳고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을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조롱받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드시고, 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나이스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다가 죽게 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그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을 왜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합니까? 세상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한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해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 I love you, I need you, you are everything to me, come, come. 언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돌변합니다. 그걸 인정해야지요. 인정해야. 세상이 배타적으로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왜 우리만 옳대? 누가 옳다고 인정해 줬어? 아니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만 옳대? 우리만 진리래? 아 이거 배타적이야. 잘못됐어.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배타적 아닙니까? 그것도 배타적이죠. 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내용도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나의 삶에 대해서 배타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바라보는 세상도 배타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어떤 내용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을 얻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온 신앙은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향이. 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욕심과 내 부와 내 가족과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조금 더 착한 인생을 살아가자, 이 캠페인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죽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겁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으세요? 그 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에 삶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삶도 변화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순교합니다. 장렬하게.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교하면 저 세상에서 70여 명이 넘는 젊은 처자를 아내로 삼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 멘탈을 가지고 폭탄 두르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기독교가 그 멘탈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얼룩을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곳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천국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깨달음이 오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결국 다 놓고 가는 거구나. 내가 이룬 업적, 지위, 명예,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나?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변화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집착을 버려라. 다 의미 없다. 공이다. 정을 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왜?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끊어놓기 때문이다. 회의적인 겁니다. 다 집착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스님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오탄벌로 평생을 살았다. 앉아서 10년 이상 잠을 잤다. 이건 뭐 도인이죠, 도인. 아니, 일주일만 앉아서 잠자라고 해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 것 같아요, 미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낳은 딸이 아빠가 보고 싶어서 돌을 닦고 있는 그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빠, 울타리 너머에서 아빠를 부르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집착을 버려야 되니까, 정을 끊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망가져요. 관계성 망가져요. 정을 끊어야 되는데, 집착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을 양육해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말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백한 겁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가장 이타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다 들여서 성경을 쥐어짜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십시다. 오늘 조금 5분만 더 여러분 인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말하면서 그 다음을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너희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뜻밖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인생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뭐 이걸 이뤄라 저걸 이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잘해라 이야기를. 결혼 잘해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결혼했죠.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였던 상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불신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짐 싸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평생을 괴롭히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덫이 지뢰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터졌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들과 딸에게 조언할지. 야, 그 직업 좋다더라. 야, 그 집안 배경 괜찮다더라. 신앙 관심 없어요.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냥 전도하면 돼. 네가 그냥 전도하면 되는 무게중심밖에 안 돼요. 그 무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방신과 섞이면 안 된다. 반드시 채찍이 있고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가시가 너를 찌른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가 갔던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자기도 걸어갑니다. 이 심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은 버릴 게 없습니다. 마지막 말은 왜? 욕심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 딸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돈도 모아야 돼. 돈. 내가 이 돈을 못 모아서 이게 한이 맺혔어. 아들아, 네 평생의 돈을 모아라. 그렇게 말하고 꼴까다 가는 부모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공부 못한 게 서럽고 한스럽다. 너 꼭 박사학위 따라.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여호수아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은 분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 거립니다. 내 이야기인데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도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쟁쟁한데 굳이 뭐 마지막 이런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가. 여러분, 90 먹은 어른보다 10살 먹은 아이가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세월이 알아서 순서대로 맞아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전도서 12장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간이 없다.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남겨진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레슨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노후에 관심이 많고 젊은 사람들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요즘은 20대부터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준비해야지요. 잘 준비하는 게 좋지요. 지혜로운 거지요. 그런데 왜 20, 30년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왜 영혼은 준비하지를 않습니까? 20, 30년 잘 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노후를 잘 준비해라.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지하게 한번 엄마 아빠는 너와 같이 젊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못 섬겼어.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영혼을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지막의 말은 언제나 레슨이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마지막은 언제나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생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내 에너지의 초점은 주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거다. 전도, 영혼 구령.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 닮고, 영혼 구령하고 예수 닮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고치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살아내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옛날의 당신이 아니야? 이런 말을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듣는 성숙한 성도. 아빠가 변했어. 놀란 토끼 눈을 가진 아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는 가장들. 이게 진짜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습니까? 한탄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앞에 있을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 길을 갑니다. 어떤 말이든지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꼭 마지막이 돼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말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만 우리의 마지막 말을 듣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뜨겁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라. 그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떠올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행할 말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 행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이전의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